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굉장히 덥네요. 예? 안 더워요? 오늘이 여름 날씨 같아요. 여름 날씨. 제가 이 양복을 잘못 입고 와가지고 이게 춘추복인데 이제 입을 날이 없어서 이렇게 한 번은 입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 섭섭해서 양복이 섭섭해할 것 같아서 입고 왔는데 보니까 오늘 딱 더운 날 입고 와가지고 땀이 나는데 제가 땀을 참 많이 흘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좀 벗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더우시면 벗으세요. 자, 이제 홀가분한 몸과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어요. 다 기억나세요? 예? 까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거듭남. 오늘 여러분들 4명 가운데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눈을 살짝 감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도록 조용한 입술로 조용히 고백하세요. 성령님, 제 내면에 임하셔서 제가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호흡을 하면서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 손을 내리시고요.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또 젊으신 분들이 있고 그런데 가장 역사적인 일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들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많겠죠. 대학 들어간 것도 있고, 예? 그리고 결혼한 것도 있고, 또 자식 낳은 것도 있고, 또 직장 생활하다가 승진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경사 났네 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거듭남은 이러한 여러분들이 살면서 역사적인 그 일들에 비견되지 않는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참 무서운 그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닥칠 일이기도 해요. 지금 세상에서 불구덩이 속으로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상상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네? 무섭죠? 가고 싶지 않겠죠? 근데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장차 좀 있으면 올 수 있는 그런 형벌의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거듭남을 이루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 손 안에, 품 안에 그 십자가 위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사건인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현실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러니 거듭남이 여러분들 승진하고 합격한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거듭남의 역사가 이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이거 진짜 놀라운 어메이징한 나의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일이었구나라고 생각을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남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을 모르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거듭난 자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거듭남의 그 상황이 어떤 것으로 비견될 수 있냐면, 우리는 다 이렇게 삽니다. 네? 분내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 교만, 두려움, 미움, 시기. 네?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안에서 분냄, 짜증,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거 없어지고 희락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사실 굉장히 이걸 사모해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 해보니까. 진짜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평안하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고 기쁘고 두려움이 없어. 그 근심 걱정이 없어. 물론 두려운 일이 있어요. 근심 걱정할 일이 태반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요.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거기서 두려움에서 오히려 담대함으로 소망으로 변하는 일들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죠. 진짜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죠. 이런 인생 우리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뭐로 다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삶은 그대로 이런 삶에서 결국은 불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해 달려나고 있는 우리 모습들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굳게 오늘 이 시간 다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거듭남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우리들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듭남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제 이 교회 세우기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장로님도 있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대부분 제자 훈련이니까 어느 정도 직분 있는 사람들 수명 가까이 이제 꼭 예배 끝나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혹시 자기 자신이 거듭났다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5명 정도밖에 안 들어요. 다 그래도 직분자인데. 그래서 나머지 분들한테는 왜 손 안 드세요? 그랬더니 제 상태를 보면 꼬라지를 보면 거듭난 것 같지가 않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집사님 거듭났다고 생각 안 하면 집사님은 지옥 가는 건데 그거 심각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진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듭났다고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 리더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모습도 보면 예전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속에 여전히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거듭난 거 아니죠. 이게 어떻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태반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남을 제대로 잘 우리가 가르쳐주고 적용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한국 교회 그 신자들의 그 거듭남에 대한 그런 이해도 실태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몇 가지가 있어요. 거듭남이 뭔지 정확한 의미와 가치를 몰라 절실하거나 진지하지가 않다. 여러분들 거듭남에 대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만 몇 번 중생이라고 하는 말로 듣긴 했지만 계속 이것을 교회에서 강조하고 이러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 전반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예요. 절대적인 요소. 근데 진지하지가 않아요. 절실하지도 않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입으로 나 주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 다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러잖아요. 그냥 그걸로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이해하면 자기는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보험 세일즈보다 더 싸구려 복음 같아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받는다는 행위적 신앙에 빠져 있다. 교회 사역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만 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거듭나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더 헌금 생활도 많이 해서 봉사도 많이. 근데 그 이상 없어. 거기까지. 영적 선장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 거듭남을 일방적 성령의 일로만 치부해서 믿음의 고백만 하면 자신은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며 노력하지 않는다. 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이거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일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거듭남을 교회는 소홀히 다루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슈로 해서 꺼내 놓은 이유가 이 거듭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그 성도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 위선자요, 이기주의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지금 그렇게 돼서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절벽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열심히 헌금 생활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 공부합니다. 여기까지야 다. 근데 거듭남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뭔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되는 지각 변동 같은 뭔가의 변화가 있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거듭남의 첫 단추를 잘못 깨는 바람에 사이비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제 진정한 거듭남이 여러분들한테 임해서 또 그 거듭남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늘 우리 뒤에 배광주 성도님이 지금 오셨어요. 제가 11시 반에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 지금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방사선 치료 받으면 대개 텀이 일주일 열흘 정도씩 하는데 일주일에 열흘 동안에 4번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한 2, 3일에 한 번씩 받고 또 내일 또 받습니다. 금요일 날 받았는데 2시간여 동안 그냥 갑옷 입고 그냥 납가든 갑옷 입고 받는데 지금 아마 식사도 거의 못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동을 좀 힘들어도 거듭나라고 나오시라 그랬어. 우리가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거듭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배강조 성도님에게도 정말 신령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이지만 아무튼 우리 한국 교회의 거듭남의 실태를 살펴본 그런 리서치 결과가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고 훌륭한 신자들이 많지만 20%안 된다는 보고도 있어요. 10명이 교회 다닌다면 8명은 괜히 다니는 거예요. 괜히 다니는 거예요. 천국 못 가거든요.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는 한 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짧은 얘기지만 여러분들 가슴 깊이 새겨서 진정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고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없이 아주 그런 데서 자유로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것, 그걸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거듭남은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됐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면 되면 좋겠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면 되면 좋겠는데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진짜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쓰세요. 그것도 이거 진짜야 꼭 들어야 돼. 진리의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거 진짜니까 진짜 들어야 돼. 한 번, 두 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들어야 돼. 거듭나서 천국에 가려면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가도 거듭나는 인생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너무 중요한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듭남은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애석하게도 불순종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앙의 역사죠. 그때부터 사탄에 지배받은 우리들은 점점점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존재로 더러운 존재로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모든 걸 대신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을 다시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주시고자 지금 임하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름답고 선한 온전한 존재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릴 텐데요. 하나님 세 분, 삼위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온 우주를 만드십니다. 별도, 달도, 지구도, 정말 셀 수 없는 그 모든 우주의 광대한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 동물 다 종류대로 만드시고 식물 다 만드시고 신비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 그걸 만드셨어요. 다. 그게 첫 창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재창조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 온 우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 하나를 조금 이렇게 바꿔가는 거. 두려움도 없고 착하게 살게 하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게 하고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 이 재창조.
그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첫 창조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죄 하나 받고 나가는 재창조가 어렵겠습니까? 어떤 게 어렵겠습니까? 첫 창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첫 창조가 어렵다. 세 분, 네 분 드신 거예요? 그럼 재창조가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재창조가 맞네요. 어떤 게 맞을까요? 예? 제 생각에는요, 재창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첫 창조는 세 분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어요. 엄청난 능력의 분이시기 때문에 첫 창조는 어렵지가 않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참 보기 좋았더라. 잘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 세 분 하나님 단독으로 하시는 게 첫 창조예요. 근데 재창조는 인간하고 같이 해야 돼. 우리하고 같이. 재창조는 인간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 혼자 하면 잘 가는데 인간 그 죄 많고 어리석은 자하고 같이 이걸 변화시켜 나가려 하려니까 너무나 어려우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죠. 얼마나 어려우면 목숨까지 내놔야 되는 그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재창조. 그래서 지금 성령님 쉬지 않고 지금 여기 다 계세요. 쉬지 않고 계속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건드려주시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재창조가. 하나님이 유일하게 실패할 수 있는 게 재창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다시 거듭나게 이끌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시지만 못하는 게 그 재창조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인삼각이라고 아시죠? 내가 딱 떠오르는 게 이인삼각. 못 가. 저 앞에 있는 어린아이가 성령이고 뒤에서 매달려가는 게 우리야. 둘이 말이지 탁탁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뭐. 나한테 와. 나랑 같이 손잡고 가. 못 가.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재창조가 어려운 거야. 우리가 재창조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할 몫이 있어요. 하나님 단독으로 안 해요. 첫 창조는 하나님 단독으로 했지만 재창조는 우리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그게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 임하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끄시는 것을 보고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얼마나 잘 뛰어. 여러분 성령님하고 같이 손잡고 마음 합해서 가고 싶죠? 예? 그래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나가는 Beautiful life, Amazing life. 이전하고 완전 달라. 얼굴 보면 달라져 있어. 누가 뭐라 그래도 웃을 수도 있어. 망해도 괜찮아 할 수도 있어. 화가 나도 용서할 수가 있어. 이런 인생 원하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걸 이끌지 못하고 있어요. 자꾸 교회 일 열심히 하기만 해가지고 교회 일꾼만으로서요. 한 영혼 찾아가서 성령님 만나도록 못해주고 있다.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는
이렇게 작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완전 뒤바뀌는 인생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뒤바뀌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남은 되게 거듭난 그러면 처음에 세례받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 죽을 때까지의 신앙 모든 여정 속에서 거듭남의 역사는 끊임없이 작용을 합니다. 그림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도 다 속세 세상에 살았던 분들이었죠. 물론 여기 몇 분 이제 방금 이제 여기를 떠나서 이제 오신 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듭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입문합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에 해당 과정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 믿겠다고 교회 왔어요. 근데 왜 왔는지를 몰라 아직. 그냥 사람 좋아서 또 분위기 좋고 좋은 교육하니까 오는다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 왔는지 몰라.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 여기 몇 분 있어요. 갑자기 교회 나왔더니 눈물이 나. 뭔가 감동이 와.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죠. 우리 희영 형제도 나한테 며칠 전에 고백하더라고.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눈물이 벌컥 나더래요.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왜 났는데 그때 모른다 말이야. 근데 누가 했어요? 성령이 한 거예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던 교회 갔더니 갑자기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 우리 백강주 성도님도 철저한 불자인데 하나님 믿으니까 이상하게 여기 오니까 좋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우리 김정훈 성도님도.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바람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온 거예요. 일단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들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 그 다음에는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거듭나서 이제 이번 성화 과정을 밟습니다. 이분들은 거듭남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 자녀가 뭔지도 알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더 이상 진행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성화 과정을 밟는 거 이것도 계속 거듭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것을 지난 사람들은 이제 미디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일 얽매이지 않아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얼마 전에 좀 나한테 놓여 있는 일이 꽤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원치 않은 일이 진짜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구름이 와요. 막 우울해져요. 근데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때 나는 자유다 그랬어요. 내가 혼자서. 난 그런 속박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응? 전에 같았으면 어떡하지? 한숨 쉬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더라고요. 놀랍죠? 거듭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1번일지 2번일지 3번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2번, 3번에 해당되는 사람도 1번 복습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도 하고 하지만 참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적용해가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거듭납시다. 자꾸 목사가 얘기해가지고 그걸로 끝난다면 무책임한 분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듭남을 잘 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적용을 하기 쉽게 제가 비유 하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끔 써먹는 건데 한번 봅시다. 이게 노숙자예요. 굉장히 더럽죠. 냄새 많이 나겠죠? 예? 진짜 얼마나 냄새 나겠어. 아주 그냥 때야 전부 다 새까맣게. 근데 이 사람이요 7성급 호텔에 초대를 받았네. 예? 아주 최고 좋은 호텔, 아주 깨끗하고 화려찬란한 그곳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선 한 사람은 그대로 그 시트에 그대로 가 있어. 예? 근데 또 한 사람은 저렇게 씻어갖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A입니다. 이 A는 왜 이러고 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여기가 진짜 깨끗한지 모르는 거야. 여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지 모르는 거야. 여기가. 그러니까 저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몰라.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저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야 여기 진짜 좋은 데네, 깨끗한 데네. 나도 깨끗하게 해야지. 옷도 잘 옷 매무새 갖추고 깨끗한 옷으로 채비해야지. 거기에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A 같은 선택을 할 겁니까? B 같은 선택을 할 겁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 A 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있어. 한 분. 예? 아, 잘못 들은 거예요? 취소? 그럼 B같이 살겠다고 선택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빠짐이 없네. 근데 여러분 B같이 살 것 같죠? 대부분 A같이 삽니다. A같이. 당연히 여러분들은 옷을 깨끗하게 하고 목욕하고 살 것 같죠? 저 사람처럼 삽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왔는데 저러고 산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노숙자, 이 거지 더러운 거는 겉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은 속을 보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우리하고 평가가. 겉은 깨끗한 옷을 입었지만 이 속은 미움과 시기, 질투, 욕심 그 더러운 걸로 꽉 차 있어. 교회는 나오는데 속은 노숙자같이 더럽고 냄새나고 부패한 걸로 꽉 차 있다고. 그러니까 뭐처럼 살아요, 우리는? A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물론 여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물론 죄송하지만 한 80%가 그렇게 산다니까, 우리나라에. 이거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내면에 교회는 나와서 얼굴은 경건하고 깨끗한 옷도 입고 양복도 딱 입고 왔는데 속은 노숙자보다 더러운 냄새나는 거지 같은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A를 A같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 B같이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데 A같이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깨끗하다고 생각할 사람이에요. 경우 바르게 살고 부정비리 안 하고 거짓말 잘 안 하고 그래도 깔끔하게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다고. A같이 산다고. 사람들로부터는 존경받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법 없어도 살아. 자기는 그걸로 자부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A같이 살아요. 아시겠어요? 갑자기 나 같아? 그리고 나쁜 짓 하는데도 자꾸 나쁜 짓 하는 거를 핑계대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명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나쁜 점을 인지를 못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지를 못해요. 근데 비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비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나쁜 짓 좀 했어. 악한 짓을 좀 했어. 근데 그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 그래갖고 나 정말 옛날에 내가 잘못한 거 많아. 나 이거 좀 반성하고 싶고 좀 더 잘 살고 싶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 양심상. 그런 사람들이 비같이 잘해요. 그리고 좀 어려운 경우지만 나쁜 짓도 안 하고 경유도로 살고 잘 살고 다 하려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와 극히 일부가 아니야, 이거 다 아니야. 더 좋은 게 있어. 나도 문제가 많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같이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비같이 삽시다. 알겠어요? 자기 내면에 깊은 곳에 더러운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조건은 자기 내면에 이 더럽고 냄새나는 녹사 같은 그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걸 우선 깨달은 사람이 비같이 거듭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그 7성급 호텔이 자기가 살던 그 굴다리 밑에서 썩은 냄새 나는 데서 살았던 그것보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는 것이 편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세상에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걸 먹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사실 어떤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인정하고 저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최 박사님 같은 사람은 정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맞게끔 살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아가는지 참 자기가 볼 때도 그게 존경스럽대요. 근데 저도 사실은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걸 신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냥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사실 뭐 여행도 다니고 뭐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다 그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여기에만 매달려 있어요. 솔직한 얘기죠. 나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 이거 사실 별거 아니야. 제 얘기에서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찬란하고 거기는 죽음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나는 지금 막 상상을 하니까 여기가 싫어. 여기서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남들한테 막 떠벌리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적었었어요. 그 나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여러분들 다 비같이 살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 내면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얼마나, 나는 그걸 상상하고 있지만 얼마나 좋은지 그거 몰라요. 스스로는 몰라. 대충 세상의 기준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자기의 최스트 베스트인 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오직 알 수 있는 길이, 그걸 알아야지만 거듭남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어느 정도 상상 속에서 알아야 거기서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의 책에 없어요. 그게 스스로 몰라요.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이 가르쳐주세요. 성령님이 계셔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저번에 성령 강의 제가 해드렸죠. 성령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서 성령님은 안 보여요. 일부러 안 보이게 하십니다. 여기 딱 보여가지고 형아 너 나 따라와라 그러면 예 성령님 그러면서 갔을 거예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에 현실만 보이고 성령님 안 보여.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도 아무한테는 안 가. 아무한테 안 가요. 절대 아무한테 안 가요.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성령님 오세요 안 가요. 그 산에서 막 성령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잘 안 갑니다. 성령님은 딱 내가 갈 사람한테만 가요. 아무한테나 안 가요. 근데 나는 성령님이 오시는 그 내면의 조건, 아까 2인 삼각에서 같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의 조건이 뭐냐? 두 가지예요. 바로 아까 노숙자, 비에 해당되는 사람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첫 번째, 자기가 더럽게 살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겉이 아니라 이 속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통회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통회. 근데 되게 자기 자신의 더러운 점을 발견 못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하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했고 음력을 푸는 자보다 강간한 것이 간음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정도로 엄격하고 절대 가치입니다. 그걸 이룰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오실 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게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부패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통회함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 깨닫습니까? 슬쩍 지나가는데 욕심이 딱 생겨. 그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빼내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그 사람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잘 다니고 봉사하는 사람한테 안 가고 자기 내면에 그 더러운 곳이 있음을 인지하고선 찾아내고 이거 하나님 백성 에게는 이거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통회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성령 가시라.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하세요. 내가 재작년인가 설교 기억나세요?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천국 가고 싶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내가 진짜 천국 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천국 가고 싶어. 어떻게 생겼는지도 구경하고 싶고 진짜 그쪽에서 하나님하고 살고 싶어요. 지금 이 땅에서도 좋은 것들이 있지만 진짜 천국 가고 싶어요. 내 세관이 있어. 여러분들 천국 소망 가지셔야 돼요. 살기 바쁜데 무슨 천국이고 뭐고 지금 앞에 있는 것도 해결하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멀리 보며 높이 보며 천국을 소망하세요. 소망한 사람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 사람은 그 당대 최고의 엘리트고 권력자였습니다. 한번 잠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말씀을 좀 꺼내주세요. 이거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1절은 남성이 읽고 원래 홀수는 남자예요. 짝수는 이제 자매님들이 읽고 하는 걸로 교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오케이,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기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주인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받아요. 겉에서만 돌아요. 쑥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자꾸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말씀 하셨겠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니고데모로 들어갑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밤에. 천국 비밀 들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 그것도 몰라?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자가 질책 받으면서 무릎에 탁 앉아 잡고. 그림 나오나 그게? 그러면서 어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옵니까 영상이? 네. 이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Can these things be?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너무 잠깐 지나갔는데 아니 긴 영상이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요거만 이제 틀어드린 거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는 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냐는 거. 근데 니고데모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자료 준비해 왔건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 6,000명 채 안 되는 율법에 정당한 소수정의 엘리트고 산헤드린 회원이래요. 산헤드린은 이스라엘 최고 권력기관이고 유대인의 종교사건, 민사, 형사, 재판권, 사형원도 할 수 있는 권력. 오늘날 보면은 입법, 사법, 행정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권력자예요. 그리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산헤드린 그 회원이 되려면 유대 전통 랍비 문학 공부 많이 해야 돼. 책 많이 봐야 돼. 육체적 도덕적 흠 없어야 돼요. 중년 이상이 되고 키도 크고 잘생겨야 된대. 자녀도 있어야 되고 외국어, 의학, 수학, 천문학, 우상 잘 알아야 되고 겸손하고 신중하고 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존경받아야 된대. 이거 진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그를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했어. 이런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황을 한번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초등학교 안 나오셨어요. 무학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데가 제일 못 사는 동네예요. 우리 옛날 그 빈민촌 같이. 그리고 소셜 포지션 하나도 없어요. 무슨 시험에 합격한 것도 없고 뭐 검사된 것도 없고 뭐 교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기적도 하고 기적 이사하고 특히 이 바리새인들 공격을 엄청나게 했어요. 너희들 죽어라 그러고 회개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기득권자들인데 전혀, 그리고 예수님 되게 못생기셨대요.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기분 나빴겠어요? 안 나빴겠어요? 나빴겠죠?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파하고 사내들인 그 사람들은 저 예수 죽이자. 그리고 모의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핵심 인물이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입법, 세법, 행정 다 최고 권력자고 최고 똑똑하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런 예수님 찾아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예? 나 같으면 안 오죠. 괜히 갔다가 완전 여기서 축출당해요. 그리고 자기 쌓아올린 스펙 다 무너져요. 자기 가족들 다 불이익 당해요. 근데 왜 왔을까요? 응? 왜 왔을까요? 이 사람은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집 좋았을 거예요. 그죠? 집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 집이 자기 거할 것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 걸은 겁니다. 그 사람은요, 내가 알기로는 자기 내면이 노숙자 같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나라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리고 자기가 이제 거할 거는 그것은 지금 이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돼야 된다. 그래갖고 그렇게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이 못생기고 무학 그분한테 무릎 꿇고 어떻게 들어가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걸 물어본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천국 가는 비밀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신약시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거듭났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믿는 목적을 가끔 교인들 이렇게 하면서 은혜 되는 시간을 가지고 나 하나님 믿어서 우리 애 이번에 대학 들어갔어. 뭐 됐어. 집 샀어. 물론 그런 은혜도 있어요. 여기에 목매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맞추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데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내면에 노식자 같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찾아내세요. 그거를 성령님께 내어놓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뭔가 화려하고 공부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 이거 아닙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자기 내면에 더러운 것들. 뭐 성경 말씀 좀 더 알아요? 천만에 그거 갖고 뽑네요? 천만에. 그 사람 못 갑니다. 성령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이 더러운 것들을 통해하면서 찾아서 내어놓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진정한 거듭남을 위해서 통해하며 노숙자 같은 고백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할 텐데 지금 여기 노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 아닙니까? 네, 이 사람 같은 존재죠. 저희도 인정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먼저 저부터 노숙자 같은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이 내 내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 미대토 교회 신자들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고자 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이익이 되나 안 되나 계산하는 이기심이 있어요. 또 크고 많은 걸 가지려는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슬슬 피어올라요. 이 교만이. 이것이 저한테 있어요. 저는 비움과 체험할 때 항상 이거를 내어놓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런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이 있을 때마다 이거 정말 더러운 거구나, 부패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내가 기도하고 통회하며 내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일도 이런저런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도 많아요. 안 될까 봐. 근데 이것도 내려놓겠다. 이것도 내려놓겠다. 그래서 제가 노숙자임을 최소영을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노숙자의 더럽고 냄새나는 자신의 추악한 내면을 찾으셔서 솔직히 통회하며 성령님께 내려놓읍시다. 조금만 기분 나빠도 화내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정말 더러운 겁니다. 냄새나는 겁니다. 더러운 분노를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처럼 노숙자의 반열에 당신의 이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숙자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탐욕이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불편하고 냄새나는 건지 아십니까? 그리고 미음식이 질투가 있습니까? 더럽고 악하며 남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 주는 독한 칼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잘났다고 웃들대고 이러는 교만이 있습니까? 남이 보기에 얼마나 추한지,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추한지 아십니까? 비판과 정죄를 잘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생명을 앗아가는 독한 칼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매사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탄의 시꺼먼 그림자가 당신의 인생을 삼키는지 아십니까?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이제 이로 인해서 사탄이 당신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도구로 삼는지 아십니까? 자기만 이해하는 이기심이 있습니까? 이것이 결국 자신을 추한 존재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거짓말을 잘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주위를 악하고 냄새나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울과 좌절에 잘 빠집니까? 당신을 땅속으로 이끄는 사탄의 덫에 걸린 겁니다. 매사에 예민하고 짜증을 잘 내십니까? 당신의 심장을 오그라들게 하는 사탄의 함정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당신의 내면이 있으면 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들지 않았던 분들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들고 계십니다. 자, 이제 손을 내리시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세례를 앞둔 분들, 또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이제 기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지난날에 노숙자같이 더럽고 부패한 자기 내면의 죄를 통회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 닮아가도록 이끌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의 내면을 드디어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을, 불편한 것들을 스스로 알고 인지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재창조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제부터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부산입니까? 합천입니까? 목포입니까? 광주입니까? 서울입니까? 광주, 부산, 합천은 당신의 고향이지 원래 우리 모두의 고향인 본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이제 그 본향에 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사십니까? 강남에 사십니까? 남양주에 사십니까? 아니면 일산에 사십니까? 이곳은 여러분들이 평생 거할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장차 영원할 거할 집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 나라입니다.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 하늘 나라의 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사는 이 세상만 그리고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고향인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저희들 이제 이것이 저희 걸 곳이 아닙니다. 이제 진정한 걸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 노숙자 옆에 그 이름 올려놓은 거를 다 올렸는데 다 적질 못했네요. 예, 다 손을 드셨어요.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노숙자입니다. 죄송하지만 속은 노숙자입니다. 항상 내 거지 같은 내 내면 이걸 끊임없이 깨닫고 죽을 때까지 이것을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그 축복이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우리 본향에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시겠습니다.